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많이 이익되고 공덕이 되고 향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전에 보면 출가자가 제가자를 방문할 때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익을 원하는 자 이익을 얻을 것이고 공덕을 원하는 자 공덕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자를 만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해 첫 인사를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가 많이 이익되고 많이 공덕이 쌓이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향상하는 삶을 실현하시자라고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해피법당 개원을 기념하는 6개월 강의가 이제 오늘 시작됩니다. 그저께 이제 부산에서는 법회 시작을 했고요. 이제 서울 법회가 오늘 시작인데요. 낮 시간에는 새 출발 법회로 해피설 법회의 공부 성과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어떠한 것일까? 불교 신자로서 내가 많은 심도 있는 공부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덕이 되는 삶을 어서 오십시오. 공덕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운영하는 법회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고 있고요. 자, 오늘 새 출발 법회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우리 대원 법부님, 청경 법부님이야 자주 뵈서 잘 압니다만은 법부님 우리 옛날에 한번 뵌 적 있나요? 처음이신가요? 네. 이 법부님 이전에 한번 배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뜸을 좀 들이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싶어요. 많지 않은 우리 법부님들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수강 신청서를 주신 법부님 중에 한 분이 30년간 외국에 살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다. 어서 오십시오.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마 미얀마 쪽에 수행 관련으로 좀 다녀오실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법회에 참석을 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새 출발 법회로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법회, 실제로 공덕이 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일까 하는 본 주제로 들어가는 공부를 우리 다음 주에 그분 좀 환영하는 겸 30년 외국 살다 오셨다는데 우리가 좀 형편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늘은 제가 몇 분 법부님들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좀 설명드리는 법회로 대신해서 시작을 하면 싶습니다. 오늘 공부 주제가 조금 어렵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교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로 먼저 공부 시작을 하고 새 출발 법회의 본 과정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그럼 그리 하시죠.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재를 설명드리자면은요. 지금 400페이지가 좀 넘는 교재를 오늘 한 권 드렸는데 이 교재가 전체 교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역법회에서 운영할 좀 심도 있는 공부의 내용은 아직까지 편집이 안 됐어요. 그 작업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지금 이 교재로 준비를 했는데, 이 교재 안에서 해피솔법회하고 새출발법회를 함께, 그러니까 부분 공부해 가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95쪽을 보시면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정 1,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고 어떤 공부 과정을 거쳐서 부처를 이루었을까? 그리고 부처를 이룬 상태에서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이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지금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팔정도로 대표되는 깨달음의 이야기,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법하는 그 과정을 주요한 몇 가지 이야기로 맥을 좀 짚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진멸도 사성제 또 팔정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본체가 되는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초로 설법되게 될까? 그 주제인데요. 자, 그러한 과정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런 주제로 설명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97쪽. 자, 첫 번째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표현 하나가 스스로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잘못 접근을 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인 신, 그러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조주가 있으면 그 창조주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실례거든요. 창조주란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잖아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접근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치라는 부분에서 부처님은 이치라는 것이 스스로 있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그 내용 잠깐 적어봤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와는 다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있음을 전제로 세상에 자기의 의도를 작용시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요소는 어떠한 의도에도 간섭받지 않은 채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세상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 이렇게 전제가 되면 이 창조주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그의 의도가 작용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거고요. 창조된 것들, 일체의 피조물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그죠? 창조주가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창조된 것들인 피조물들의 삶에 자기의 의도를 작용해가지고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한 의도로 간섭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원래 있는 스스로 있는 요소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스스로 있는 요소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도 작용시키지 않는, 또는 어떤 존재의 의도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그러한 이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교의 시작이라고 말해야 돼요. 쭉 좀 읽어가면서 보기로 하죠. 먼저 조건경 12번 상류따 20번째 경입니다. 연기를 제시하는데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하여 12연기의 모든 지분,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생, 노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이 조건 관계를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던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며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때에 보라,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연기를 설명해 주는데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음,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입니다. 또한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하고 번뇌의 영향 아래 있고 유위라는 거죠. 연기되어서 파괴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탐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12연기의 12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법에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공부 과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사실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연기라는 말이 있죠. 연기. 연이라는 말을 조건이란 말로 이해를 하죠. 조건.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거, 일어날 기자거든요. 요거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자, 우리가 좀 전에 스스로 있는 존재 이러면서 창조주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면 이 창조주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는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창조주는 누구로부터도 만들어지지 않은, 태어났다 이렇게만 알려지지 않는, 원래 있는, 스스로 있는 이런 존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는 거고, 있어라 하면은 있어지는 거, 요거 창조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가, 즉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원래 있는 이 세상이 운영되는 하나의 이치가 있다. 이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연기 이렇게 말하지만 풀어서 말하면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방금 말했던
아무 곳에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이거 대원부부님 여쭤보지요. 저기 엊그저께 이제 오늘 좀 즐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첫 손주를 보셨잖아요. 아주 뭐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을 텐데 그 이쁜 손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손주가 생겨나려면 기본적으로 손주라는 그 아이가 내가 있겠어 라고 스스로 탁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 손주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조건으로 생겨났겠죠. 그런 거지요. 이제 그죠? 이거 조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대원부부님 이제 아주 잘난 손주가 하나 생겼어요. 이름을 어진이라고 했다고요. 결정을 한 건가요? 어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생겼어요. 그러면 이 어진이라는 사내 아이는 누굴까? 라고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엄마 아빠의 아들이죠. 뭐. 그런데 어진이의 엄마 아빠가 아닌데 대원부부님이 이름만 들어도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이 아이의 엄마가 대원부부님의 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냥 어진이 얘기만 나와도 좋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엄마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필요해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요렇게 어진이를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엄마와 아빠 요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조건이라. 엄마를 조건으로 아빠를 조건으로 어진이가 태어났다. 뭐 요거 사실은 또 그렇죠. 뭐 아빠는 제가 모르니까 어진이 엄마를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대원부부님하고 대원부부님의 부인이신 박부부님하고 요런 조건 관계가 또 있잖아요. 뭐 계속 내려가는 거지 뭐. 어진이가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정으로 생겨나죠. 하나의 존재가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다. 어떠한 것이든 조건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볼까요? 기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공부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죠. 어진이 대원부부님, 어진이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만 어진이가 생겨났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제 주된 조건이겠죠. 주 조건이. 근데 그게 주조건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지. 주조건이긴 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만큼이나 또한 주가 되는 조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거 어진이라는 이 아이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어진이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린아이라 그래도 아직까지 그 마음이 활동성은 좀 활발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 몸도 있고. 이럴 때 이 몸은
몸은 누가 줘요? 엄마 아빠라는 조건이 몸을 만들어주지요. 이 마음은요. 마음은 어떻게 온 걸까요? 엄마 아빠가 몸을 만들어주니까 몸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요런 건가요?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생겨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마음은 사실은 이름을 모르지만, 그죠? 이름을 모르지만 어진이의 과거, 전생으로부터 아이의 전생에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그러한 삶을 살아온, 즉 업을 지은 바 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그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났을 건데 하늘에 태어날 만큼의 훌륭한 삶을 전생에 살아내지는 못해가지고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거나 짐승세상에 태어난다거나 아귀세상에 태어날 만큼 아주 악한 업을 지은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어요. 최소한 제 관점으로 보면 인간으로 오면서 그래도 저쪽에 태어나지 않고 이 엄마 아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 보면 그래도 전생에 업을 꽤 잘 지었나 봐요. 인간으로의 태어남에도 경전은 알려주죠. 뭐 우리 교재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만큼의 삶의 질서에 얼마만큼의 보시가 더해지면 그때에 아주 초라하게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좀 어려운 조건으로 태어날 거고, 계를 지키고, 그러니까 삶의 질서, 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요것을 어느 만큼 하면 보통의 가정에 태어날 거고, 요게 아주 훌륭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삶의 질서도 훌륭하고 보시도 훌륭하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 태어나는 자리가 인간을 넘어선, 그죠? 인간을 넘어서서 하늘에 태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어진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벌써 어진이를 구성하는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어진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위한 조건들이죠. 이 조건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은 보니까 전생에 하늘에 태어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훌륭한 어른들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왔어. 그런데 이제 마음과 함께 어진이를 구성하는 이 몸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거죠. 그 조건 관계 다양하죠. 이러면서 현재 어진이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조건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어진이가 아주 쑥맥처럼 자라날 것이냐,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 생겨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 법회에서는 요거 몸과 마음의 관계를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죠. 몸은 자기의 전생에서 업의 힘으로 찾아 들어오고 몸은 부모에게서 받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많이 볼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있는 존재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구나.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부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의 시작 자리에서 보고 갑시다. 어려울지 몰라도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가 우리가 불교 신자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있는 거지 뭐 라고 말할런지는 몰라도 부처님 생각에는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어진이가 이러한 조건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을 말하는 이런 이치라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냥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참으로 이런 조건관계로 결과가 생겨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조건관계를 주목해가지고 조건을 잘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까라고 불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이런 괴롭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불교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런 이치는 원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를 연기라고 해! 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아도 그 자체 삶의 이치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다. 다만 누구에게도 어떤 의도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러면 아부도 부부님 이거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연기라는 이 이치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 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요 사실 자체를 표현하는 불교적인 용어가 있죠. 이런 말 쓰죠. 무상하다. 여기서 요 상이 뭐예요? 요 항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항상하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무상 이러지만 사실은 요거 안일 비자로 우리가 의미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항상하지 않아 요 얘기죠. 항상하지 않다라는 건 뭔가요? 항상하다라는 것은 꾸준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의 존재, 어떤 하나의 상태가 그냥 꾸준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이잖아요. 항상하다. 그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이게요. 우리가 조건관계,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의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가 지속돼, 유지돼 이렇게 말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요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가만 지금 하나의 상태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현재에 이렇게 결합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가 만들어진 건데 이 조건 살다 보면 조건이 달라질 텐데 조건이 달라지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조건이 달라지는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해도 그거 항상 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지, 꾸준 이런 거 없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무상이란 말이 그걸 말해요. 청명거부님 요거 우리 계속 하는 말이죠. 무상 요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무상, 항상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영기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면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타날 것 같은데, 청명거부님 무상 말고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개념 뭘까요? 무상에 이어지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아. 어떠한 것이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으니까 인도식의 어떤 표현으로는요, 요렇게 항상한 것, 요 항상한 것을 아라고 불렀어요. 인도 말이 다양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말하자면, 여러분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버머라는 말을 아시죠? 네.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힌두교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이라고 불러요. 아뜨만. 그런가 하면 불교 경전 언어는 빨리어라고 해요. 빨리 니까야라는 말을 하죠. 빨리 니까야. 불교 경전어로는 아딴 이러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문맥상 아따 이렇게만 쓰이죠. 아뜨만이 됐든 아따가 됐든 요것의 번역어가 아예요. 그런데요, 이 아뜨만 아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어 힌두교 경전 언어라 그랬잖아요. 힌두교로 불리기 이전에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했거든요. 이 브라만교에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오죠.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브라만교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브라흐마라는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그렇죠, 창조주니까 일단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땐가는 이 브라흐마가 창조를 하기 이전에는 혼자 있던 시절이 있었겠죠. 물론요,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아 알려주는 이 세상의 사실이 아니고, 그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의 전신이죠. 그쪽에서 말하는 그쪽 교리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했죠.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어느 날 혼자 있기가 좀 심심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창조를 해요. 창조를 딱 해놓고 보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를 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피조물들이 참 이쁘다. 내가 요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요 표현하자면요, 창조를 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창조된 것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생명력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브라흐마 신이
내가 피조물 숫자대로 내 몸을 나눠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창조를 하자라는 의도를 일으켜서 창조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요, 브라흐마가 피조물 숫자대로 자기 몸을 나누어요. 몸을 나누니까 뭐라 그래요? 분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분신이 되어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면 아마도 창조를 해놓고 거기에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 생명이 되어 생명력이 부여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이건 신주교 얘기를 잘 모르지만 책에서 본 바, 제가 조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창조를 했다라고 할 때 이법부님, 창조를 하면서 사람만 창조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지자면 이 책상도 창조된 거고, 이런 사람도 창조된 거잖아요. 창조된 것들 안에 분신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 안에도 신의 분신이 있을 거고 책상 안에도 신의 분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책상 안에 있는 신의 분신은 잠들어 있대요. 생명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생명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신의 분신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깨어 있는 신의 분신을 아뜨만이라고, 또는 빨리어로는 아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나아자를 써서 번역을 한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아자를 썼겠죠. 그리고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항상함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요 아뜨만, 이 신의 분신이 가지는 특성을 상락아정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상이라는 거, 요거죠. 꾸준히 가는 거, 유지되는 거. 아무래도 신의 분신이다라고 할 때는 신 자체잖아요. 신 자체가 쪼개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함은 창조도 하는 거고, 이런 신이니까 이 신이 조건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은 설정 자체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마 신 또는 브라흐마 신의 분신인 아따, 아뜨만, 아는 항상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저러하게 조건이 바뀌어도, 어떻게 조건이 바뀐다 그래도 이러한 신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하다는 게 그거잖아. 조건 관계없이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신의 이 신성을 갖춘 상태가 꾸준히 이어지니까 여기에 불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 없다. 만족이란 말이잖아요. 그 만족이라는 것을 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라는 것은 아뜨만 자체고. 그러면 이렇게 신의 분신이어서 항상하고 불만족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는, 이러한 신의 분신에 대해서 만약에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너 한번 좀 더러워져 봐라 하고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고 해도, 똥을 퍼붓는다는 그런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이런 아뜨만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해요. 신이라는 존재가 더러워질 수 있나 그러니까 청정하다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는 신의 상태를 말해줘요. 자, 이러한 상락아정의 특성을 갖는 그런 존재, 아거든요.
그런데 요런 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연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 위에서 보면, 이런 이치적인 눈을 딱 가지고 들이대 보면 세상에 조건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 어떤 것, 그런 건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요거, 어떠한 것이든지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무아라는 거예요. 어때요? 뭐 간단한 설명이지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요 연기라고 하는 이치가 그 존재 자체로 보면 그런 존재는 없어 라고 말하는 무아라는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무아이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아 라고 하는 현상적인 면에서 무상,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예. 연기한다라는 조건은 무상, 무아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간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든 안 하든,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안내 역할을 해주든 못해주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다. 이거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믿고 따르라 라고 불교를 세워주지 않아도 세상에 원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 설명되죠? 사실 뭐 이 내용이 설명하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 내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따져보면 우리 사는 게 그런 건데, 뭐 부처님 이야기가 우리 사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거 알려주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실 하나를 놓고 조건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연기라는 요 이치가 이렇게 그 열애의 출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있는 요소다라고 알려주었다. 요것이 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거죠. 뭐 398페이지 중간에서 읽어본 거는 뭐 그런 얘기죠. 이런 연기라고 하는 이치는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다른 방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조건 짓는 성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399페이지에서 이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은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삶이 전개되는 이치가 바로 연기고 무상이고 무아요. 요렇게 지혜로서 바르게 알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거 달리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르게 이치를 알면 무상한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무아인 것이다 라고 바르게 세상을 보고 존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거지만 뭐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된 상태로서의 나라는 존재라든가,
이 내가 12연기에 의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뭐 이렇게 알려지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알게 되면 자,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나는 누구였을까? 과거에 나는 무엇이었지? 지금 나는 누굴까? 지금 나는 무엇일까? 미래에는 또는 죽은 다음에 나는 존재할까? 죽고 나면 끝일까?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삶이 이어질까? 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라고 찾아 나서지 않게 된다. 왜? 바로 이러한 연기, 무상, 무아라는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오치훈이 나요. 12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이 진행되는 거요. 라고 알려주니까 그것을 바르게 배워서 알면 나는 누굴까라는 데 대한 답을 가지고 불교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알려준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배제하고 몰라서 나는 누굴까? 사실 뭐 저도 출가하기 전에 오래 절에를 다녔습니다마는 수련회를 간다, 철야정진을 간다 뭐 이래 하면은 가서 108배를 하든 참선을 하든 늘 주제가 뭔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수행을 뭐 철야정진도 하고 수련회 하잖아요. 요새도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나를 찾자라고 말하고 진아를 찾자라고 말하고 아니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굴까? 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드린 이 경전 이야기는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게 되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가지고 나는 누굴까? 나는 옛날엔 무엇이었을까? 죽은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될까? 라는 나의 존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는다. 나는 누굴까? 라고 찾아 나서지 않고 12연기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오온에 집착했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의 존재를 놓고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불교인 거죠. 더 이상 나는 누굴까라는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떠한 의문에 빠져가지고 정작 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행복할까? 라는 불교 공부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부처님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만은 어쨌든 요거 연기 조건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무상무아 요렇게 알려지는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이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아도 우리 삶이 전개되는 원리다 라고 아는 거 중요하다. 불교의 시작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편 출현경 안구따라 니까야 세이스의 모음의 134번째 경인데요. 출현경은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 요거 앞에 연기 이야기한 거와 똑같죠? 예. 그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가 연기 얘기와 동일한 표현으로 또 한 가지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출연경 이야기. 삽배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삽배상카라 두카 재행계고. 모든 행들은 고다. 삽배담마 안았다. 재범무아. 모든 법들은 무하다. 를 제시하면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기와 동일한 설명을 통해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의 위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연기라는 것이 부처님이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그 연기와 대등하게 이치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니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뭐 이건 간단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 무아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무상이 뭔가요? 그러니까 모든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그랬는데 무상 여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미 무상을 본 거예요. 그죠? 연기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무상이라고 해요. 요거죠. 봤죠? 재행계고 이랬거든요. 요건 모두니까. 재행은 다 고 이랬어요. 괴로움이라는 건 뭔가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신의 분신인 아트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존재적으로는 신의 분신이요. 이 신의 분신은 신이니까 조건 따라 영향받지 않죠. 항상하다라고 보았죠. 이 항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어 라는 거 락이라고 봤잖아요. 항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는 게 락이라면 요거 현실적으로 무상해, 항상하지 않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하기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현실의 문제로 보면 조건이 바뀌는데 아까 여기서 보았지만 어진이가 만들어지는데 조건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탁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엄마 아빠 엄마 밑에 벌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있고 아빠 밑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마음이라는 거는 딴 데서 왔고 조건들이 다양해지다 보면 요 어진이 하나를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일이 쉽질 않아요. 너무 많은 조건들이 결합돼가지고 생겨났다라는 요 무상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도 모든 조건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한 거, 무상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조건 관계의 결과로 생겨나 있는 요 무상한 존재는 조건의 다양함 때문에 만족하기가 어렵다. 불만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이 락이다라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무상한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이 불만족을 고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재행 무상한데 그 재행, 같은 행이 모두가 고여, 불만족이여. 이렇게 말하는 요 의미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부처님은 지금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이것이 이치여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재범무아라고 했는데 요 무아도 이제 우리 더 설명할 필요 없죠. 무아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와 대등하게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스스로 있는 요소요. 세상에 삶의 이치여라고 말하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금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보면 되죠. 아직까지 지금까지 설명에서 나오지 않은 용어가 뭔가요? 요 행이라는 말하고 법이라고 하는 말. 그죠? 요 행하고 법이라는 말은 지금 새로 나왔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냥 결론은 이렇게 보자고요. 부처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하자면, 그간 없던 하나의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열반이라는 말 아시죠? 열반. 부처를 이룬다, 아라한된다 이러면은 열반을 실현한다. 달리 말하면 일체의 불만족이 없는 100% 행복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열반이거든요. 요 열반은 하여간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그때에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된 하나의 존재예요. 100% 행복, 100% 락의 자리. 그러면은 이제 요 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새롭게 출현한 열반 하나를 제외한, 그러니까 열반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거를 행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다가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반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반이 생겨나는 그 순간 이미 있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모든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게 하나 생겼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열반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것을 행이라는 말로 나타내는데, 이제 요거, 그러면 그 행에다가 새로이 생겨난 열반 하나가 더해지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의 모든 것. 그지? 열반 이전의 모든 거와 열반이 생겨난 이후의 모든 거는 결국 열반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요 차이를 갖는 거죠. 이때 이제 쓰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법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열반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것인 행, 요거에다가 열반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이제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반을 포함한 현재 상태로 보면 현재의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법하고 행하고를 이렇게만 구분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조건 지어짐을 극복한 상태로의 열반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그 열반도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열반을 포함한 일체의 존재를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요거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삼법인이란 표현을 써요. 세 가지 법의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군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부처님 공부를 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반도 무하고 열반 아닌 모든 것은 무상고 무하고 라고 요 삼법인의 내용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이거는 부처님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이여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것이요. 그러니 그 범주 안에서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리 수십 년간 절을 다녔다, 불교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무상고 무아에 어긋나는 어떤 거, 대표적으로 열반을 제외한 다른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까지를 포함해서도 열반 아닌 모든 것은 다 행이거든요. 무상고 무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가지고 변치 않는 존재로서의 참나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이 도장 꽝 찍어준 세 가지에 벗어나는 것이다.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무상고무와 삼법인. 이렇게 우리가 연기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두 가지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이 세상이 전개되는 또 우리 삶이 살아가지는 이치라고 하는 거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요 두 가지를 아는 것,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라는 요 두 가지 이치를 아는 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입니다 라는 데까지를 말씀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리지 거기 보면요. 네. 아까 이제 행이 모든 것을 용어고 거기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더해졌더니 법이라고 할 게 재범무아가 있잖아요. 네네. 재범무아를 따져보면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없는 걸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개념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열반에 들었다라는 상황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통은 열반 이러면은 어떤 파라다이스 또는 아마도 유일신 사상 쪽으로 보자면 신에 의해서 원래 마련되어 있는 어떤 한 자리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부처님 말씀은 이 100% 행복이다, 수행을 통해서 삶이 완성된 자리다 라고 알려지는 이 열반도 원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공부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 한 가지 측면으로는 부처님이 저쪽 어디에다가 열반을 만들었어. 그
그 열반으로 우리가 가야 돼. 요렇게 불교 공부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그 영향받지 않는 자리로 원래 존재하는 어떤 자리로서의 열반이 있어서 그리 간다라고 하면 열반은 무아가 아니라 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경전은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마지막이니까야 60번경이 그렇게 말해줘요. 존재의 소멸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해서,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오치온인 내가 소멸되고, 결국 집착을 떼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상태, 아라한이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존재의 소멸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다 수행이 되겠죠. 8정도. 이 8정도 수행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법우님에게도 존재를 소멸한 열반의 실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반은 법우님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조건을 갖추면 이 열반은 개별적으로 저한테서도 실현되는 거라.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열반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 원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과정을 조건으로 나에게서 또는 너에게서 실현된다. 달리 말하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만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를 구분하는 건 뭐냐 하면,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이렇게 그 무아이면서 조건에 휘둘리는 거예요.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이런 무상한 거고 불만족스러운 건데, 열반 한 가지는 생겨나기는 이렇게 수행을 조건으로 생겨나지만 이 수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수행의 완성에 의해서 실현된 열반은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 조건 지어진 무상의 상황을 초월해버렸어. 그래서 열반은 상락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차이라 열반은 상락이면서 무아, 그러니까 무아이면서 무상고를 넘어선 상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락무아 요거거든. 그런데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 즉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면서 조건에 휘둘리는 거야. 무상고 무아야. 요 차이를 갖는 거. 제가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설명을 좀 빼고 넘어간 건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는 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우리가 400페이지 보고 있죠. (400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기와 함께 세상의 이치로 선언되는 삼법인은 그러니까 법의 무아와 행의 무상, 고무아를 설명합니다.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 요 무위라는 말 씁니다. 즉 조건을 넘어서서 상락무아를 실현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면 있는 것은 모두 번뇌의 영향 아래 있어서 조건적인 것, 유위이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무아는 열반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조주를 포함해 원래 있는 것이라거나 본질적인 것 또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 또한
팔정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버부님 질문에 답한 그대로가 적혀 있는 거죠. 예, 요 개념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 연기와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 불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공부이긴 모르지만 뭐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가지고 결과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기라는 것과 삼법인이라는 요 두 가지는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다. 요 결과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오늘 공부 충분히 성과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새출발법회에서 좀 쉽고 어긋남 없는 공부를 하자라는 데서 바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요런 기준에 의해서 어긋남 없는 가운데 쉬운 공부를 새출발법회에서 다음 주부터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 두 개의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든 하지 않던 이것, 연기와 삼법인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적용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도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의도도 작용시키지 않는 다만 현상들의 전개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이치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자, 시작하면서 누구의 의도에도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만 적었었는데 지금 이 표현에서는 자기도 영향받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 이치도 또한 어떤 의도를 작용시키지 않아요. 그죠? 이 연기라고 하는 이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기적으로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간 두 가지 이치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는 다만 삶의 전개 원리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요거 부처님이 보아냈다.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그래서 모든 행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져서 조건의 변화를 따라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의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이 존재의 실상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존재의 실체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거, 연기한다는 거, 요게 모든 존재의 참으로 왜곡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지 여기에다가 어떤 고정적인 거, 변치 않는 거, 수행에 의해서 실현하는 열반 빼놓고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란 말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공부의 시작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조건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건을 따라 변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사실의 부합으로 인해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해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면 삶과 사실의 괴리로 인해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불만족의 삶을 겪어내야 하는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는 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상고 무아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까 보았지만 아트만의 특성, 상나가정,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거 이러면서 나는 상나가정의 모양새로 살아가려고 하면 나는 아무리 항상 해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항상 하기를 바라는 그것도 존재니까 그의 실상은 무상한 거고 변하는 거거든.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지가 스스로 변해가고 있어. 요것을 삶과 사실의 괴리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나의 삶에 관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진 거예요.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그 조건의 변화를 잘 관찰해가면서 살아가면 사실도 무상고무한데 내 사는 것도 무상고무하로 살거든요. 삶과 사실의 부합, 여기서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2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입니다. 박스를 쳐드렸는데요. 비구들이요, 수비고운에는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수비고운에, 요거 우리가 보통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생로병사 이런 기본적인 괴로움 말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괴로움을 수비고운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경전은 이러한 수비고운에는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증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색수상행식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색수상행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색수상행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색수상행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에게 그 색수상행식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색수상행식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수비고운해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 자아라고 관찰하고 그걸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는 것은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무상고 무아인 거를 상라가정이라고 관찰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잘못 보고 대응하면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옆에 페이지 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색수상행식의 무상함과 변화와 빛바램과 소멸을 체득하여 이전의 색수상행식과 지금의 색수상행식, 그 모든 색수상행식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요거 바로 이러한 존재의 실상이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들은 수비고운해를 버린다. 그것들을 버리면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머문다. 행복하게 머무는 비구를 일시적으로 꺼진 자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데, 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아직까지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은 좀 접어두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러한 살아가면서 아픈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거다. 사실과 삶을 부합시켜라, 일치시켜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니까야를 보면 니까야 전면을 흐르는 게 이 얘기예요.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해서 삶이 사실과 괴리가 있으면, 사실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교하는 사람들은 사실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불교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이고, 401페이지인 거죠. 자, 좀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로 이치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부처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또는 우리 삶에 이치라는 게 있다라고 본 거죠. 이 이치가 몇 가지였냐 하면 한 가지로는 연기,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본부학, 무상본부학. 이렇게 두 가지가 이치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이치라는 게 청명법부님, 이 이치가 있다라는 거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전부라고 봐야죠. 그래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요. 법부님이 지금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치라는 것을 배워 알고 요 이치대로 사는 삶, 사실에 부합된 삶을 뭐 수행을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해서 실현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부님은 지금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전부지 뭐. 그런데 법부님 저기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뭐 지금 공부하지 않는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보자고요.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도 법부님하고 똑같이 똑같이 살아가잖아.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한테도 이치는 작용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치는 작용을 하거든요. 차이는 뭐냐 하면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 하면 이치를 배워 아는 사람은 이제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향상하는구나.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해지는구나. 요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치에 부합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 그치? 이치가 있다는 거를 모르니까 사실은 알면서도 요대로 맞춰 살아가는 일이 힘든데 이치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무상고 무아의 연기하는 이러한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없다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면요, 불교가 이 이치라는 것을 불교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 이치는 불교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이야기로 보면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면 나의 삶이 바뀔 거고 이치를 몰라가지고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아. 이치가 있다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이제 정말 불교의 시작은 이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 알아서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가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 길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대원법부님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불교가 그 부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 이야기를 이치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게 두 번째 해가지고 깨달음 이랬거든. 이 깨달음이 뭘까? 바로 이거겠죠. 자, 계속 본 거지만 이 두 가지 이치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달리 말하면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있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하면 이 이치가 알려져 가지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통해 가지고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거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이치를 모르니까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그 자리지 뭐. 존재하는 바 이치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알았다. 그 방법대로 실천해서 100% 사실대로의 삶을 실현했다. 이거 깨달음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 깨달음 이야기는 8정도로 나타나요. 부처님은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라고 알려져요. 이 8가지 바른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세상의 이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치에 부합한 사실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길을 실현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점적으로 요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어디에서 더 의미를 가질까요? 연기와 삼법인이라는 이치일까요? 8정도라고 하는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일까요? 8정도. 그렇죠? 사실은 불교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8정도가 이런 이치가 존재되지 않고는 사실은 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띄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치가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사실이요 이렇게 말한다.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깨달음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8정도 이 깨달음은 이 깨달음의 본질적인 내용인 이치를 떠나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되죠. 그러나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럼 또 읽어볼게요. 이 깨달음, 세상에 누구도 이런 사실, 이런 이치를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사실과 괴리된 중생의 삶을 통해 불만족을 겪으며 살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치를 알아내고 이치에 맞는 삶을 실현하여 모든 불만족을 해소합니다. 고멸.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이치와 이치에 맞는 삶의 실현 방법, 고멸도를 전해줍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멸의 실현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우리 교재 안에 보면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지만 깨달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보죠. 깨달음을 실현한 자가 부처님, 붙다. 자, 깨달음을 실현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랬고 부처님. 그리고 불교 경전어 빨리어로는 붙다. 이렇게 돼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뒤에 나올 거고요. 깨달음을 실현한 자가 부처님, 붙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생명 등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입니까? 지금 우리 얘기로 보면은 창조주는 아닐 거예요, 부처님이. 정등각자경 22번 상류타 58번 경은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분이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분이고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선언한 분이고 도를 아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존재들에 대한 역할의 측면이 아니라 길에 대한 역할의 측면에서 부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고멸의 실현을 위해 고멸로 나아가는 길, 고멸도를 일어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선언한 그 길을 잘 알고 발견하고 능숙한 자가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은요, 이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야 세상의 이치가 조건적인 것으로 되어라 이래가지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이런 어떤 존재의 문제, 세상의 이치의 문제는 그냥 세상의 몫으로 두고 이러한 존재 이치에서 우리 방금 말했던 요거 모르고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기는데 여기에 부합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괴로움이 소멸해 행복해져. 어떻게 하면 이치를 알아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 그 길을 부처님은 제시한 거죠. 발정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세상을 생겨나게 했다. 존재를 규정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이치 가운데 전개되는 세상, 삶을 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길을 제시한 분이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게 그거죠. 존재들에 대한 역할의 측면이 아니라 길에 대한 역할의 측면에서 부처님을 정의하고 있다. 정등각자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부분 보자고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의미는 고멸이 실현된 깨달음의 그 자리를 창조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가는 길이 알려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 자리로 이끄는 길을 찾아낸 것이 부처님의 의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님들 지금 제 책에도 지금 읽어드리는 요 부분 빨간 줄로 밑줄 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을 이해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은 존재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길의 측면에서 역할하는 분이다. 요 측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보아야 한다.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새로운 세상 또는 사실 이치의 창조 이거 발명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창조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있던 사실 이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제목이 그래 됐었죠.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길은 언제 처음 생겨난 길입니까? 지금 우리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생겨나게 한 것입니까?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경에 의하면 가는 길이 알려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 자리로 이끄는 길을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은 7분이 있습니다.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대의 샤까무니 부처님에 이르는 7분의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7불. 비구들이여 90일곱 이전에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30일곱 이전에는 식기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은 30일곱 이전에 웨사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행운의 겁 동안에 까꾸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행운의 겁 동안에 꼬나가마나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행운의 겁 동안에 까사빠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 행운의 겁 동안에 지금의 아라한 정등각인 내가 세상에 출현하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 앞에 6명의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들이 계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보는 전륜성왕 사자후경 디가니까야 26번에 의하면 미래의 멧대야. 여러분 미륵 부처님 다 아시죠? 미륵 부처님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이에요. 미래. 멧대야 부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는 윗바시, 식기,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샤카무니, 멧대야 부처님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윗바시경에서 사카무니 경으로 이어지는 7개의 경전은 부처님의 이름만 달리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설합니다.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전들입니다. 비구들이여,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각자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 노사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저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열이자의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지혜로서 관통하였다. 이 경전들은 이렇게 현상과 조건에 대한 열이자의를 통해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12단계로 정리합니다.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경, 12번 상류따 65번째 경입니다. 도시경은 식 내지 노사의 십지연기로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관통하는데, 이어서 나는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도로를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고 팔정도라고 해요. 팔정도, 요게 나타난 거죠? 팔정도. 팔정도가 나타나요.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길과 옛거리이다. 즉 윗바시 부처님에서 까사바 부처님까지 6분의 부처님들이 동일하게 팔정도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 길을 나도 찾아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여 열이자의를 통한 고멸의 실현을 위한 길, 고멸도가 팔정도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 길을 따라 행 내지 노사와 그 일어남,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도덕금을 실다운 지혜로 알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게 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 즉 팔정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발견하고 일으킨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처음 발견하고 일으킨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이어져서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해 일으킨 것이고 미래에는 멧대야 부처님에게로 다시 이어져 가게 되는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죠? 이 팔정도도 이치와 동일해요. 있는 길이라 찾아내지 못했던 것 뿐이죠. 부처님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보면 세상의 이치는 연기, 즉 12연기와 무상고 무아이고, 괴로움은 이치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고 아는 데서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치를 알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길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길이 팔정도죠. 이것이 불교라 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놓고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대표하는 거, 부처님이 7분이 계셨거든요. 이 7분 모두에게 공통되는 불교를 대표하는 것을 말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치라는 측면에서 연기와 삼법인, 그리고 지금 읽은 거지만 이치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괴로움,
이치를 아는 데서 소멸하는 괴로움. 이래서 저 이치를 알아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서의 팔정도. 불교를 대표하는데 7분의 부처님 모두에게 그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가 형성되는 그 내용 요거 3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불교가 무엇일까? 라는 점에서 요 3가지만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하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부족하질 않아요. 세상 어디 가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이것이 불교다라는 점에서 물러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자세하게 여러분 공부는 두고두고 하더라도 오늘 결론적으로 요 3가지 연기와 삼법인과 팔정도라는 이 3가지가 불교다 라는 요거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오늘 2시간 공부가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마지막 읽어볼 게 조금 더 있어요. 한편 디가니카야 14번 대전기경에서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는 계율 7불통계가 나옵니다. 7불통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이게 보통은 법구경에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디가니카야 대전기경에서 먼저 출연을 해요.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닛바나가 으뜸이다. 닛바나 열반입니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요거 법구경 개성 184번으로 나타나고요. 2번째, 모든 악한 일들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 개성 183번으로 나타나고요.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 185번 개성으로 나타나요. 특히 2번째 규목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의 한문 개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저기 백거이의 일화 이래가지고들 많이 아시는 거지요. 제가 좀 써놓은 거 보면 원전은 자정기의가 아니고 자정기심입니다. 심의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번역인 것이다 이래 했어요. 이건 뒤에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게 한문 번역으로는 자정기의 이래 됐지만 빨리 원전으로는 자정기심이라고 번역돼야 한다. 요거 우리 마음이 심의식 3가지로 다르게 불리는 데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수업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방금 전에 뭘 보았죠? 불교를 대표하는 3가지를 보았죠. 이치라는 면에서 연기와 삼법인, 그리고 이치에 대한 관계성에서 팔정도라는 깨달음. 요 3가지가 불교죠. 요 3가지가 과거 7불 7분의 과거 부처님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대로 미륵 부처님한테 연결될 요 3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아예 제목이 뭐냐 하면 7불통계예요. 7 부처님한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한 계율 이래가지고 3가지인데 유명한 중간 것만 보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 개성 3개를 모든 부처님이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삶의 질서로 계율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이 4가지도 7 부처님한테 공통된 거니까 이 3가지에 더해가지고 7불통계도 7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의
공통된 전승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지요. 뭐 일곱 부처님 모두가 연기와 삼법인이라는 이치를, 그죠? 이러한 이치를, 우리 삶의 어떠한 원리를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에 의해서 발견하고, 발견한 상태에서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팔정도로서 실현을 했죠. 그래서 부처가 되었죠. 자, 부처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법들이 설해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곱 부처님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질서로 계율로 제시한 거 한 가지가 딱 출현을 했다는 거죠. 칠불통계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부처님 모두를 포괄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네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삶의, 세상의 이치로서의 연기, 삼법인하고,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팔정도하고,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 칠불통계. 이렇게요. 요 네 가지로서 불교는 이 포괄적으로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죠? 이치와 깨달음과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준 공부 이러지 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그 불교가 무엇일까? 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 오늘 공부했습니다. 새출발법회에서 우리 어려운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러한 기준 위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공덕을 짓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